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잘 아십니까? 성경 암송 최근 들어서는 요즘에는 이제 성경 암송대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교육 과정 가운데 성경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공부할 때마다 정해진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는 성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암송하는 성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더러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가운데 한 권 정도는 암송할 줄 아는 그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짧은 성경도 있죠. 한 장으로 된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하는 것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받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에 초등학교 때 그 도시락 뚜껑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주셨어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것을 밥풀로 딱 붙여가지고 줍니다. 학교 가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딱 열어보면은 도시락 뚜껑에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성경 암송하고 밥 먹어라. 이 암송 못하면 밥 먹지 말아라. 이런 암송 안 하고 먹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수련회 여러분들도 다 가보셔서 압니다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이게 권사님들이 가서 막 그렇게 점심을 준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수련회한 학생들이 그 수련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물으면은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다. 왜냐? 성경을 암송해야 되니까요. 조별로 가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다 맞춰가지고 오늘의 암송 구절 하면서 막 쭉 외워야 되고 한 사람은 틀리면 빠꾸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 외울 때까지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잘 못 외우는 학생 있으면 립싱크 하려면 옆에서 전도사님 보고 너 립싱크야 안 돼 빠꾸. 그죠? 그래서 다 암송을 해야 밥을 먹죠. 하루 3끼를 먹는데 꼬박꼬박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집회하면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녁 때 집회를 하면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구절. 그때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해야 되느냐? 왜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불러야 되고 왜 많이 익혀야 되느냐? 이유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서 이기게 하는데 그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 당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그럴 때 암송한 성경, 암송한 찬송 이것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책으로 된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이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속도에 맞춰서 읽어주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두꺼운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될 때 그동안 암송한 성경을 다시 암송하면서 이기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영화 중에 제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화 중에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라이 영화. 이 별로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한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세상이 망했습니다. 세상이 망한 후에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책을 안전한 곳으로 운반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억압하면서 교주가 되려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책을 뺏으려고 하죠. 그 책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그렇게 설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책을 뺐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이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처럼 활자로 된 게 아니거든요. 활자로 된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점자로 된 책이에요. 점자로. 여러분, 우리 점자 책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읽잖아요. 그 책인데 시각장애인들은 읽지만 우리는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 비록 성경책을 뺏겼지만 운만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원래 목적지대로 그 책 없이 그냥 도착했고, 그곳에 가서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누워서 그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제가 쭉 암송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 사람이 그 암송하는 것을 다 받아 적어서 다시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물론 영화입니다만 참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암송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암송하지는 못해도 성경을 직접 필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다 필사한다는 것, 정말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뒤에 성경 읽기표 보면은 읽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저는 일부러 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 읽는데 뭐 안 읽지, 그게 아니고 저 일부러 안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좀 민망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좀 읽으시고 붙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1년에 뭐 열심히 읽으면은 한도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더 그보다 훨씬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 받습니까? 읽을 때마다 그 전에 몰랐던 말씀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새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 맨날 읽는 그 말씀은 읽지 않아도 눈에 선한데, 중간에 가서 뭐 선지서 읽고 뭐 이런데 읽다 보면은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복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읽으면은 또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예수님 이런 일도 하셨네, 또 뒤에 가서 서신서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서 한 것에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에게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구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그런 악한 말들을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순전한 하나님 말씀, 성경, 복음을 사모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순전한 하나님 말씀, 순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훈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시기와 악독한 말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에 그런 어떤 것들,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언급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중에 이거는 버렸어,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약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마음의 그런 악과 거짓과 그릇된 말을 성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죠. 기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끝까지 성도로서 자기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입술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갓난아기들이 자기들의 양식이며 즐거움인 이 젖을 사모하고 바라듯이 성도의 양식이며 존재의 기쁨인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떤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아기가 저쪽 멀리서 놀고 있어요.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엄마는 거실 이쪽 끝에서, 거리가 꽤 멀어요. 꽤 먼데 아기를 부릅니다. 그냥 아기의 이름 부르면서 이리 와 이리 와 하니까 안 와요. 자기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근데 엄마가 이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엄마가 옷을 풀어헤치고 젖을 딱 보여주니까, 가슴을 보여주니까 아기가 막 좋아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팍 안기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자기들이 양식이며 즐거움이 이 젖을 사모하고 바라듯이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도는 성도의 양식이며 존재의 기쁨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 그 말씀으로 영혼의 배를 불리고 만족을 얻으며 수박 겉핥기 정도가 아닌 세상이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이 전부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전부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나 다른 것들이 전부가 되는 순간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1절, 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모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잘 적용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와 성숙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것을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죠. 간혹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것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붙는 사람은 나쁜 것을 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은 나쁜 것들만 품고 좋은 것들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어법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당신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을 더 사모해야 된다. 거기에 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말씀이죠. 너희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더욱더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단맛을 체험했으면 더 거기 붙어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맛볼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해도 일독을 했고 올해도 일독을 하고 내가 몇 번의 성경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 문제로 힘들 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때는 또 기쁨이 있을 때, 또 반대로 기쁨이 있을 때 그 감사의 근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과 세상의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힘없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많이 높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하냐면 먹는 것의 즐거움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 어떤 곳에 가면 웨이팅을 해야 되는 데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 오전에 이제 청라원덕 갔다 왔는 얘기를 했는데, 근대화 거리를 갔다 왔던 얘기인데, 거기 어떤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식당이 맛집이라고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제 대기번호를 주는데 21번을 주는 거예요. 그날 날이 더웠어요. 더운데 밖에 그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맛있나 하고 저도 끝까지 버티고 먹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맛집, 맛있는 집 일부러 찾아가고 거기에서 자기 수고를 해가면서 기다려서 결국에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맛집을 한번 다녀오면 그 맛을 못 잊고, 야, 거기 참 맛있더라,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누구랑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거기를 찾아가죠. 말씀의 맛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맛본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 하나님 말씀의 맛을 날마다 풍성하게 느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느껴야 돼요.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는 4절부터 10절에서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택함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택함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택함, 표를 많이 받으려고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어떨 때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택함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죠.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쭉 보는데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여기 있더라. 자기는, 사무엘은 그 순간 엘리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에 그의 외모,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한 다윗이잖아요. 막내 아들 다윗. 사람들은 다 어리다고, 너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 너는 가서 형들 대신 양이나 쳐. 그곳에 가 있던 부름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택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하셨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돌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여러분들도 그거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액세서리 이렇게 파는데, 그런 데 가서 보면 돌멩이를 팔아요. 아세요? 돌멩이를 팝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사냐고 하니까 이거 애완돌이래요. 기르는, 집에서 기르는 돌. 돌이 어떻게 기르겠어요? 돌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반려돌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얼굴도 그려놓고 모자도 씌우고 옷도 입히고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산돌, 리빙스톤,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여러분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돌 같았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살아있는 돌이 됐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산돌이 되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보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교회. 과거에 그 성전이 모두 돌로 이어진 것처럼 서로를 지탱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7절에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8절 오면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뭐 옆에 큰 건물을 건축하는데, 옛날에 건축할 때는 그 지중해 그쪽 연안에서는 대부분 돌과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를 잇는 단단한 돌로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건물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보배로운 인생의 모퉁이 돌로 오셨지만 유대인은 나귀를 타고 오신 초라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예수님을 예언대로,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모퉁이 돌처럼 사용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버려진 것들이 있거나 남들이 보기에 시원찮은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버려진 것을 내 삶에, 내 학업에, 그리고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8절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부숴주시고 한편으로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무리가 모여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를 교회라고만 칭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41절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고소하기에 모이는데 여기도 똑같이 에클레시아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약간의 보완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그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 막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혈관이 또 신경이 그 중에 하나가 막히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막힘없이 피가 흐르고 신경이 소통이 원활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서로 간에 막힘없이 말씀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야 되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권면하는데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순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물의 모퉁이돌로 비유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누구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제는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10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왕같은 제사장이란 정체성이죠. 왕이란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은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하죠. 또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닌 거룩한 나라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1994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사자가 동물 왕국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그 악한 사자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 그 왕인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국에서 쫓겨나죠.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숲속에 숨어 살면서 주인공은 사자예요. 맹수의 왕인 사자지만 사냥도 안 하고 또 고기가 아닌 주식으로 벌레를 잡아먹고 풀을 먹습니다. 차츰 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나중에 만난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넌 사자야. 너는 그렇게 벌레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야. 넌 풀 뜯어먹는 짐승이 아니야. 넌 사자야. 네가 있을 곳은 왕의 자리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주인공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자리보다 그저 벌레나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 속에 죽은 자기의 아버지가 투영되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는 그렇게 벌레 잡아먹고 풀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 아니야. 너는 짐승의 왕이야. 이 정글의 왕이야. 그 말을 기억하는 순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되죠.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주인공은 왕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원수와 싸우고 결국에 빼앗겼던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자인데 고기를 먹지 않고 벌레나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성도인데 성도처럼 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야기가 아닌 빛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사람이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10절에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는 모퉁이돌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퉁이돌 같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 혼미한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 30년 전이죠. 3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대학부에 있을 때, 서문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대학부에서 이 찬양을 불러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그때 그 군대를 입대를 해야 되는 청년을 앞에 부르고 작은 성경책,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조그만 시편과 이제 그 복음서가 적혀 있는 작은 성경책 하나를 줍니다. 거기에 그 성경책 앞뒤면 그 빈 공간에 교회 다른 동기들,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막 편지를 막 써줘요. 편지를 써주면서 군대 가서 힘내라, 잘 버티고 건강하게 돌아와라, 막 편지를 써줍니다. 왜 그걸 주냐면 성경이 작아서 군복 상의 주머니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걸 줍니다. 그걸 주면서 그 앞에서 이제 군대 입대하는 청년 앞에 부르고 이 찬양을 불러줘요. 축복성이죠. 때로는 너희 앞에, 원제가 축복성입니다.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도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고 26개월, 그때 26개월이었죠. 26개월간 군생활 잘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축복성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손을 내밀어서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서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눅들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월배 중구교회 성도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주의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흘러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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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시시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눅 들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의 귀한 빛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힘써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월배 중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모퉁이 돌려내신 예수님과 붙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되고 이 빈자리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택하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며 세상에 주눅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움츠리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기이한 빛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긍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말씀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